오늘은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주신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에 돌이켜보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성경 안에 성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성경 자체에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이 어떤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시야 왕이 성경에 관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의 그 의미를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 말기에 31년 동안 통치를 한 왕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의 모든 치적 그리고 행적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25절 말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 가운데 최고의 평가를 받은 왕이 바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였길래 이런 엄청난 가장 귀한 평가를 받았는가? 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 말씀부터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퇴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믿음에 그리고 삶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의 중심인 성전이 이렇게 낡고 퇴락했다는 얘기는 왕으로부터 백성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식었다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제가 22장에서 읽었는데 한참 전인 12장 6절에 보면은 요아스 왕 제23년에, 요시야 왕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195년 전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적통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도 수백 년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이런 귀한 장소를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는, 낡아서 허물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제사장, 백성들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과 그 사랑, 열정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3절 말씀부터 성전이 많이 퇴락을 했고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성전 건물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율법책이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말씀 전하는 중에 자주 거론을 했던 그 모세 오경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도 성전 제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그 당시에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성전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늘 찾아서 읽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이 반역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 성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자 아마 제사장 가운데 불안을 느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전 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오래전이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숨기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되지 않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다 뒤지고 뭐 버릴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찾는 중에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적어도 70년 또는 80년 만에 숨겨놨던 것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왕이 서기관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을 만한 대목이 어디에 있는가? 자, 미리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사반이 이 책을 미리 받아서 왕에게 읽어주기 전에 미리 자기가 먼저 읽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 왕이 여러 많은 긴 시간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들었겠죠. 그렇다면은 서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추측하기를 신명기 27장에서 28장 말씀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엄청난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주제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한탄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요시야는 왕인 자신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불과 얼마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 침공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져 가는 과정이 그 우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낡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너져 가는 가운데도 수리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초래할 그들의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네들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도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과연 신명기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 나라는 절대로 갑자기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적어도 수십 년 전부터 망할 징조가 보이는 가운데 서서히 망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은 이 징조를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요시야는 누구보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엄정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도 끔찍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마 신명기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그냥 서기관은 쭉 읽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찍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선지자에 가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보라. 정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내릴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에게 내리는 저주는 파멸, 전염병, 나라가 망하고 기근이 찾아오고 전쟁에 이 침략을 당해서 나라는 패망하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뭘 해도 망한다. 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라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요시야는 자기 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3절 말씀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미 이 진노가 내려져서 상황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14절에 보면은 여선지 훌다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자, 그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들 말이 맞다. 왕이 읽은 대로 그 저주를 내가 그대로 다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대로 내린다. 17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모든 진노가 그대로 내릴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 내용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 20절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왕위에 오를 때가 8살이었고 31년간 다스렸다 그랬죠. 그러면은 채 40을 넘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20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이 모든 재앙을 보지 않으리라. 뒤에 보면 엄청난 재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이 시점 뒤에 36년 뒤에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고 신하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23장 1절에 보면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읽어보면은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모든 유다의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순종하게 하고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받아냈습니다. 참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안정이 되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죠. 자, 이 사건은 그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게 70년 또는 80년 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또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은 요시야 왕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대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던 우상들을 다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주관했던,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을 다 폐했고, 자, 23장 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성전 안에 남자 장녀들, 그러니까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 정도로 남유다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했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사사 때부터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성전이 있고 다윗의 적통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가 남유다에 가득 찼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왔고 성전 안에까지 남창들의 집이 있었다 하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다면은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 뜻을 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최대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합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일기예보 지나가는 예보만큼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많이 틀린다 아니면 맞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드러나 만한 일기예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봉지, 약 먹는 방법보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세대가 아닌가. 성경을 잘 아는 분의 지적입니다. 약봉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루 3번, 식후 30분 뒤에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때가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예를 들어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주 악한 방법으로 길에서 대적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 소유 짐승까지 진멸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니 소와 양이 살이 쪄서 탐이 나서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까운 것은 데리고 왔습니다. 하찮은 것만 다 진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은 이미 그가 망할 예언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그냥 고르듯이 취사 선택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하여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교묘히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역시 다윗이 범죄한 원인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의 이 예언은 칼이 영원토록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마지막만큼 정말 끔찍하고도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업신여긴 것이라 보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바로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의 책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이걸 소홀히 한 죄를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구약에서 신약을 거쳐 중세 종교개혁 직전에 타락 그리고 암흑기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잊어버렸는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는 잃어버렸는가? 구약에서 이런 예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대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지 말라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면은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섞여 살면서 세속화되는 줄도 모르고, 호세아에서는 이것을 엄청난 힘을 잃는 것이라 그러면서도 자신은 모르는 현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속화해서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면은 결국은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삼손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짧은 그 여정에서 세속화가 되고 타락을 하고 결국은 삼손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게 뭡니까? 첫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마딜은 소금이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첫 단계가 바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인데 알면서도 어기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11조 드리지 않는 것, 모든 것 그 뒤에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주일 예배 빼먹고 다른 데 가면은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까? 없죠.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왜 안 지킵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아니면은 설마 그러려고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엄한 법, 처벌이 강한 법,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대놓고 범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 나오는 벌을, 죄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사탄이 처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엄명하신 일에 대하여 절대로 하지 말라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대목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못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뱀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하와가 3절에 이런 대답을 하니까 뱀은 4절에서 이렇게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이 공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동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책, 매스컴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범죄했고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말하기를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직접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인쇄를 해서 모든 독일 국민들에게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은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대문호인 괴테의 평가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종교개혁과 독일어 성경은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최고의 민족이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히틀러라는 마귀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독일의 위상은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이후에 히틀러가 나오기 전까지 독일 사람들에 의한 문학, 철학, 과학, 기술, 의학, 신학을 포함해서 특별히 음악은 인류에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힘이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만들어준 그 성경의 힘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백성 그리고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숫자로도 해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책이 있습니다. 이 많은 책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단 하나의 책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읽어야 할 단 하나의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쓴 책 아니면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책을 찾아서 읽고 또는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소중히 여기며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함으로 영생의 복을 얻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